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명으로 나타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와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영생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을 알게 하시고 믿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새롭게 내려주신 한 해의 삶을 시종일관 주의 뜻을 높이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한 길임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그리고 하루 사랑할 분량의 힘을 구할 때에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옵시며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이 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애초에 어떤 지위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는지 알고, 또 그가 어떤 겸손함과 낮아지심을 택하셨으며, 또한 그 겸손함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취하셨는지를 기억하여 그 마음을 담아야 한다, 그 마음을 닮아야 한다는 권면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마음과 행실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위대한 모범이 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1장 후반부부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것인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그 밖으로 향하는 어떤 행동이나 자신의 안으로 향하는 마음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어떤 모습을 취하는 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인지를 말씀했었는데, 그래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그 모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셨던 것이야말로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우리가 그래야 하는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나 내 안의 것이나
복음에 합당한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 때문에 비천에 처한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영광된 일인가를 짚어드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평생 묵상해 가야 할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빌립보서 이 서신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가 어떻게 실생활과 직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인격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사람 자체가 변화되고 삶 자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길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만큼 실제적인 게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식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곧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곧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인격에 전부를 몰아넣고 실제로 살아야 하는 삶이 곧 신앙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적 지식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실제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음을 증거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륜과 사회적 신뢰의 기초 자체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재의 상황과 그것이 더욱 심해지게 될 것 같은 장차 오는 시대 속에서도 신자된 우리가 고려해야 하고 신앙 인격을 가진 성도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진실로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광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으니까요. 이 메시지는 우리를 견고하게 유지시켜주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실망하여 넘어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승리로 승리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위와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이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세상의 푸대접에 발끈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접하셨는가를 진술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지극히 높여라는 말은 신약에서 그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것으로서 여기서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초월적이며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그 무엇으로도 흉내낼 수 없게끔 아들을 높이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나 하늘의 어떤 천사도 취하지 못하는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극히 높아지심은 존귀와 위엄의 지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모든 정사와 권능과 능력과 주관자로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극히 높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위로
예수님을 높이신 목적이 그 다음 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먼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려고 그리 하셨다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주의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이성적 피조물들에게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성적 피조물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과 영적인 피조물들을 말합니다. 그룹들과 스랍들, 그 천사장을 포함하여 천천만만의 선한 천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 천사들과 구속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경배할 것입니다. 두 번째, 땅에 있는 자들은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 이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둘로 나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들 모두가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한편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경배할 것이고,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한편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의 존재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마음대로 조롱하고 모욕하며 불신앙하면서도 편안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도 그날에는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보고 놀라 그 면전에 나아가기보다는 차라리 바위에 깔려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자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분명히 목도하게 되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리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리라고 합니다. 이들은 정죄받아 지옥에 간 모든 존재들, 곧 불신자들과 악한 천사들 모두를 말합니다. 저주받는 자들은 비통하게 후회하며 그에게 굴복함으로써 그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권면하실 때 불순종한 것을 후회하며 지금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이와 같이 형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의 경우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죽어 지옥에 가서 그 극렬한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지금 땅에 있을 때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이곳에 들어와 고통당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불순종하였더니 이 무서운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이 말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들어간 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가 왜 거기 들어갔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각이 거기 있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선한 천사들, 선한 영적 존재들이나 악한 귀신들이나 모든 자들이 각자 처한 처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보여줄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되어 모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선하고 악한 자들 누구를 막론하고 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피조물들을 포괄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니신 분이시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 이토록 조롱받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날에는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토록 모욕받는 그 이름이 그날에는 경배받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실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입니다. 사도는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찬송과 경배를 받는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리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으로부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루어 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 땅에서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 때문에 비천에 처한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결말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그건 영원한 결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게 아닙니다. 내 생명이 내게 아닌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죠.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높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그런 삶의 방식을 규정하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서 자기를 낮추며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 자체가 복임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은 죽음 뒤에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겸손함과 낮아짐을 죽기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높아짐은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 죽기 전 언젠가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지, 늙어서는 고생 안 하고 편안히 살다가 죽게 해주시겠지, 이런 식의 높아짐이 아닙니다. 주님도 죽기까지 높아지셨습니다.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높임 받으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대접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가 하나님이시고 경배의 대상이시며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들을 그 뜻대로 재판할 심판주이심을 아무도 몰라봤다는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하나의 규범이 생겨납니다. 땅에서 주님 때문에 그 명을 받들어 그 말씀을 따라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자체가 하늘에서 높임 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점이에요. 사람들은 땅에서 받는 푸대접을 당연히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 말해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서 맞받아쳐야 되고 더 갚아야 되고 자기가 받는 푸대접을 당연시 여길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받는 영광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영광은 땅에서는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다.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맞이하는 고난과 푸대접은 그 자체로 하늘에서 받을 영광을 보증하는 담보물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높임받는다는 말 자체를 우리는 다시 해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땅에서 낮아지는 것이 곧 높임받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분간 낮아지면 죽기 전에 높아지게 되리라는 말이 아니고, 천국의 규범은 낮아진 것 자체가 높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없는 진리, 하늘의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물론 낮고 비천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무조건 나쁘고 높은 지위에서 대접받는다고 해서 다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는 존경받을 만한 신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참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요, 며칠 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별세, 우리식으로는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10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대략 알기로는 실패한 대통령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나라 안에서의 사고도 많이 일어났었고요,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가장 위대한 그 나라의 전직 대통령, 그분은 신자셨습니다. 100세에 이르는 그 노년에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베푸셨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서 실패하고 일반인으로 돌아왔을 때 노벨 평화상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그런 자리에까지.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력을 잠깐 들으면서 최종적으로 고향에 돌아가셔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그 어린 몇 대 손자 아니겠습니까? 거의 100살이 다 되어 가시는 할아버지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일생을 마치셨다. 여러분, 그 높은 지위에서도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신자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면서 낮고 비천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방탕하여 낮고 비천한 자가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사로 받은 것을 잘 활용하지 않고 낭비와 사치와 방탕을 일삼다가 비참하게 된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년의 하루를 홀로 그분은 문을 열고 살지를 못합니다. 한겨울에도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놓고 삽니다. 왜 열어놓고 사십니까? 누가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누가 좀 내 이름을 불러줄까 봐. 극한의 외로움 속에서. 그런데 그분의 고백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침에 런던에서 아침밥 먹고, 점심은 파리에서 먹고, 저녁은 뮌헨에서 먹고, 한때는 그러던 자기였다. 그런데 그렇게 낮아졌다? 방탕하게 산 것이죠. 가족도 자기를 버리는 만큼 그런 낮아짐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낮아짐, 비천함, 하나님이 높여주실 그 낮아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푸대접과 고난을 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대내외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이 서신을
쓸 때가 옥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옥에 갇혀 비참한 신세로 인생을 마감해야 했던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푸대접과 모욕, 고난과 불명예가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최고의 신앙이라고 하는 순교는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목숨이 걸린 상황임에도 주님께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별들처럼 빛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삶의 규범입니다. 주님께서 순종하기 위하여 땅에서 고난받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높임 받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감사히 여기고 귀담아 듣는 이들이 복받은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절대 이런 말씀에 동의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마귀의 근본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 그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가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서 그런 자들의 운명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그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사단은 나는 오를 것이다 라고 말하나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너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높이 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낮아지려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이런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특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까지 내려가리라고 말하시나 하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몸소 그렇게 사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실제로 겸손히 사셨습니다. 땅에서 높아지려는 속셈으로 겸손한 척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하늘 위에 뛰어난 영광의 이름을 갖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옥에 갇혀 곧 처형당하게 될 바울이 무엇으로 위로받았는가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도 죽기까지 낮음과 비천함만을 겪으셨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하나님이 친히 높이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이 비록 이대로 감옥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죽는다고 해도 또한 빌립보 교인들이 고난받으며 사는 인생이 끝까지 풀리지 않고 그대로 계속된다고 해도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려는 자들에게 어떤 영광의 이름을 허락하실지 예수님의 영광을 계시받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옥중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상황에서 자기 몸의 건강과 안위보다 오히려 자신과 모든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가져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 다 자원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만 자원하여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며 우리에게도 이러한 실제적 삶이 요구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이와 같은 말씀에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화답하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화답하며 이 성령의 도우심이 신년 감사 예배 그리고 신년 새벽기도 다음 주 제가 인도하는 새벽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거스리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요
우리 인간은 못 받아요. 오히려 어쩌면요, 난 저런 말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왜 교회 다니면 비천해져야 돼? 왜 낮아져야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교회를 튕겨나가고 지금도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능을 거스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화답하여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 가도록 우리 스스로를 복종시켜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성령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 안에서 풀어주시며 그야말로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는 시점인지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인지도 어쩌면 분간 못할 정도로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나라 전체가 깊은 충격 속에 빠져있는 나날들이었음에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졌고 우리의 생명의 이어짐이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제 새해를, 새날들을 우리가 맞이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엎드리오니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오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래서 마음으로도 애쓰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자 힘쓰는 나날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온 가정에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한 심령 속에서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온 교회가 이러한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는, 체험하는, 그리고 나누는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